이사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그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조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부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공과책 6주 제목은 남은 자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남은 자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 지난 시간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더 의지하는 물질들, 더 의지하는 지도자들,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지도자들이 없음으로 또 지도자를 아무나 세움으로 사회가 혼란해지고 무질서에 칠 것이다. 그 다음에 시온의 딸들, 딸들 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치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각종 아름다운 장식과 아름다운 옷으로 꾸밀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바꿀 것이다. 그 다음에 3장 25절에 보면 3장 25절에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성문은 습하고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전쟁으로 인해서 남자들이 다 전쟁에 나가서 죽음으로 슬퍼하며 곡할 것이다. 전쟁에 나가면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대부분 남자들이 나와서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전쟁이 지나고 나면 과부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의지하는 군인들, 지도자들, 물질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다가 그것을 가지고 또 자랑하고 교만을 삼다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심으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길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늘 4장 1절하고 연결되는 말씀이 아까 그 3장 25절과 26절 말씀이에요. 남자들이 다 전쟁에 나와서 죽기 때문에 오늘 4장 1절에 보면 4장 1절에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남자들이 다 죽어가지고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면서 자기의 남편이 되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남자가 없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비참한 것입니다. 사회에 남자들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남자들을 의존하고 사는 가부장적 사회예요. 남자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남편이 없으면요, 무언가 의지할 수 있는 그 큰 성과 같은 그런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존할 데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고, 그래서 그 당시 과부들은 지금보다 훨씬 불쌍했습니다. 요즘이야 여자분들이 돈을 더 잘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더 돈을 잘 버는 능력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남자한테 의존을 합니다. 왜냐하면 힘을 쓰는 일을 하는 그런 농사라든지 목축업이라든지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자 중심으로 모든 경제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를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남자가 더 힘이 있고 또 힘을 요구하는 일들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남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 남자들이 다 전쟁에 나가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없으니까 7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 떡을 먹고 우리 옷을 입으리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떡과 옷을 우리가 알아서 해 먹을 테니까 그냥 당신의 이름을 우리를 부르게 하여 당신이 우리의 남편이라는 그 이름만 원할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먹고 살 테니까 그저 나의 남편이라고 남편의 노릇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남편이었으면 굉장한 수치심을 느낄 만한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먹고 살 테니까 경제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남편이란 이름만 불리게 해달라. 나의 남편만 돼달라. 명목상 남편만 되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과부라는 비난만 받지 않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과부라는 수치, 불명예 이것만 받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비정상적인 사회예요. 아니 남편이 밖에 나와서 돈을 벌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떡도 먹고 옷도 입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남편이라는 그 이름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치를 면할 수 있도록 과부라는 비난만 받지 않게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전쟁을 통해서 남들이 다 죽고 나니까 7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7여자가 어떻게 한 남자를 붙들고 같이 살자고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이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냐면 그들이 하나님보다 군대를 더 믿고 지도자를 더 믿고 물질을 더 믿고 나가다 보니까 또 그걸 또 자랑하고 교만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다 심판해버린 거예요. 심판해버리니까 그 믿던 남자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자기네들이 떡을 먹고 자기네들의 힘으로 옷을 입으면서 면목상 남편만 원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 사회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4장 1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이 자랑하고 믿고 나가던 거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근데 그걸로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갑자기 내용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전쟁에 다 죽게 만들겠다. 그래서 7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서 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2절에 보면은 2절에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원할 것이요. 갑자기 좋은 분위기로 나가요. 3절의 중간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을 거룩하다 할 것이다. 2절에 가서 갑자기 바뀝니다. 하나님이 다 심판해서 진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하나님이 조금은 살아남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 진멸하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게 우리를 다 진멸해서 아예 없애보려고 징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남겨두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 이사야 1장 9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다 멸망시키다가 생존자를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다 진멸하는 게 목표가 아니십니다. 그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 이 남은 자들을 거룩하다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늘 2절에는 여호와의 싹이 나서 아름답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갑자기 바뀝니다. 하나님이 심판해서 다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 중에 남은 자들을 두셔서 생존하게 하셔서 그런 자들로 하여금 영화롭게 만들고 그런 자들을 거룩하다 칭하게 만들고 이제 나오겠지만 4절에 가니까 4절에는 깨끗하게 하고 회복시키고 5절과 6절에 가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안전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도 어떤 스승이라든지 부모가 있으면 자녀가 말을 안 듣고 학생들이 말을 안 듣면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이것들 그냥 그래서 그러고 싶지만 적당히 징계하고 그 다음에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또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게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시겠습니까? 징계하시다가 징계하실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으니까. 공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그래도 살려두시는 거예요. 조금은 남겨두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날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정도 이들을 징계했으면 됐다. 이 정도로 심판했으면 됐다. 이제는 그들을 회복시키고 거룩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다시 보호하고 안전하게 해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기준대로 심판하시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또 사랑으로 다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요, 사랑입니다. 결국. 사랑하시니까 심판하지 않습니까? 아니, 관계가 없는 사람을 누가 심판을 하고 누가 징계를 합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데. 아니, 남의 자식이 잘못을 하면은, 어느 정도 얘기는 해줄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간섭할 수가 있어요? 자기 부모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도요, 자기 관할 구역이 있어가지고, 관할 구역을 넘어가는 거는요, 그쪽 관할이 하는 겁니다. 자기가 상관하면 안 돼요. 자기 관할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징계가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하시다가 그날이 되면 이절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원할 것이 그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피난을 당했지만 여호와의 싹이 나오면 다시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고 다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답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싹이 쫙 올라와요. 그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구약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메시아를 이 싹으로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싹이 나오면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즘 너무 춥지 않습니까? 근데 겨울이 지나고 나면 봄이 되면 싹이 쫙 올라와요. 푸릇푸릇한 싹이 올라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황폐된 땅, 겨울과 같은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의 싹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때가 된 거예요. 싹이 쫙 올라오면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다시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어서 싹이 올라오니까 그 땅의 소산도 영화롭고 아름답게 됩니다. 겨울에는 다 죽은 것 같아요. 신기합니다. 겨울엔 진짜 다 죽은 것 같아요. 산에 가보면요. 옛날에 설악산 가봤더니 설악산이요. 얼마나 단풍이 아름답습니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설악산. 근데 겨울이 되니까요. 눈으로 덮여갖고 다 죽은 것 같아요. 근데 봄이 돼서 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펄펄 털어요. 하나님이 신기합니다. 도대체 이 생명들을 다 죽은 것 같은 이 생명들을 어떻게 겨울을 보내게 하시고 싹이 트게 하시는지 신기해요. 동물도 보세요. 이 동물들이 겨울에 어떻게 지낼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어디 숨어있다 나오는 것은 다 나와요. 하나님이 신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어붙은 땅, 황폐한 땅, 심판을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다 죽은 것 같은데 여호와의 싹을 트게 하셔가지고 메시아를 보내줘가지고 그 땅의 서산이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해서 풍성히 채워집니다. 싹이 올라서 풍성히 채워져서
다시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싹을 하나님이 트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죄를 짓다가 징계받아서 심판을 당했는데 어떻게 스스로 싹이 올라오고 땅의 소산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아름답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그 남아있는 자,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그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심판 중에 남아있는 자, 다 심판당하지 않고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사람들, 기록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는 자는 거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해서, 생존한 자 중에서 구별해서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마이크나 또 여기에는 종이라든지, 이거 뭐 평범한 물건이에요. 이거 뭐 밖에 나가면 평범한 마이크예요. 그냥 종이에요. 그러나 이 예배 시간에 사용하니까 이게 귀한 물건이라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물건 자체가 무슨 귀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뭐 강대상에 있는 뭐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함부로 못 만져요. 이거 그건 미신적인 겁니다. 이건 물건이니 물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용되면 거룩한 물건이라 해서 성물이라는 거예요. 성물. 하나님께 이용당하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우리도 같은 몸이지만 하나님께 이용당하면 거룩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자체가 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뭐 더 깨끗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똑같은 사람인데요. 뭔가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거나 중요한 일을 하면요, 그 사람이 굉장히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화장실 가고 잠자고 똑같이 하지만 뭔가 거룩한 일을 하면, 뭔가 큰 일을 하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남아있는 자, 하나님이 생존하게 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선택해서 거룩하게 하시지만 우리도 그 선택에 응답을 해야 돼요.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야 돼요.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말라기 3장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하는 자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여기 3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생존한 자 중에 기록을 한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셨다 그 말이고, 말라기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구별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 이름에 맞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선택해 주셔서 거룩한 성도와 자녀로 만드셨다면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위해서 올바로 살고 말씀을 잘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책에다 다 기록을 합니다.
야, 2025년 몇 월 며칠 날 수요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대로 또 순종을 했다면서 하나님 기록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십니다. 컴퓨터도요, 망가질 때가 있고요, 오류가 있어요. 컴퓨터도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하셨다. 우리를 살려주셨다. 남게 해주셨다. 선택해 주셨다. 그러나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살고 선택받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유대인들은요, 아주 자부심이 있습니다. 나는 신에게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무슨 막 어깨를 탁. 그 다른 이방인들은 다 무시하는 거예요. 너희는 뭐 우리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다. 더러운 자들 여기. 자기네들은 선민의식. 참, 이 인간이 교만한 거예요. 인간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본인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본인이 뭘 했습니까? 선택했다는 것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의무가 주어진 거예요. 자랑하라고 무슨 선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무슨 공로라든지 인간이 뭘 잘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선택해 주신 게 감사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나머지 너무 선을 넘어가지고 내가 그래도 천국 갈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런 안 믿는 사람 무슨 무시하는 거예요. 지옥 갈 인간들 저거 무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자랑하라고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무조건 너희를 선택해 줬으니까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의무를 부과하신 겁니다. 교만해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녀들로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선택해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냐면 정결하게 하십니다. 4절에 보면 정결하게 하신다. 4절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실 때가 됨이라. 하나님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영이라는 것은 진짜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과 심판하는 과정을 통하여, 소멸하시고 심판하는 과정을 통하여 깨끗하게 만드신다. 깨끗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소멸하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게 있으면요 치워야 됩니다. 정리를 하고 버릴 거는 버리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없애야 돼요. 없앨 건 없애야 돼요. 하나님이 소멸과 심판을 해서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진멸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에 있는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기시는 거예요. 소멸과 심판하는 과정을 통하여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십니다. 시온의 딸들이 참 교만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나왔지 않습니까? 16절에 보면 교만하여 느린 정을 통하여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짝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장한 소리를 내고 장신구를 꾸미고 별 장신구를 다 꾸밉니다. 그렇게 해서 자랑하던 자들, 교만한 자들, 그런 자들의 더러움을 씻기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죄악을 씻으신다. 깨끗하게 죄악을 씻으시기 위하여 여호와의 싹인 메시아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서 도말하시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형벌을 치르심으로 소멸시키는 거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신다. 이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스가랴서 3장 8절에 보면 스가랴 3장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싹을 나게 해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다 제거하리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도말하시는 거예요. 제거시키는 겁니다. 소멸시키고 예수님이 제물로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면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다.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더러움이 씻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존한 자들, 남아있는 자들을 소멸과 심판의 과정을 통하여서 다 씻겨서 청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거룩하게, 물론 거룩하게 되는 노력을 하겠지만 인간 스스로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온전히 정결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외국 사람들은요, 목욕탕에 안 갑니다. 시원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욕탕에 가서 때를 안 밀면 뭔가 찝찝하고 안 좋은데 외국 사람들은 때를 안 밀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 어떻게 보면 참 더러워요. 더러워. 우리도 목욕할 때가 되면 좀 목욕탕에 가서 쫙 씻으면 얼마나 가뿐합니까? 개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하루 만에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거할 것이다. 깨끗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구름과 불로 보호하신다. 5절과 6절에 보면 구름과 불로 보호하신다. 5절에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셔가지고 시원하게 만들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보호하시면서 그 구름 기둥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날이 되면 여호와께서 거하는 온 시온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온산과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들어서 그 영광 위에 덮개와 같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덮개와 같이, 구름과 화염이 덮개와 같이 이렇게 덮을 것이다. 덮어서 보호할 것이다. 과거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면서 인도하셨듯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뒤에서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쫓아오니까 앞서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구름기둥이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갖고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막아버렸어요. 못 들어오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이제 그날이 되면 온 시온산 모든 지폐 위에 구름과 연기, 화염의 빛으로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면서 이렇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절에 보면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되고 또 풍우, 바람과 비,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낮에는
그 사막 같은 지역이 얼마나 뜨거웁니까? 뜨거운 햇살을 피하게 만드는 그늘을 만드시고 또 바람과 폭풍, 비로부터 숨는 곳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때로는 낮에와 같이 너무 더울 수 있어요. 또 밤에는 너무 추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과 연기로, 밤에는 화염의 빛으로 이렇게 그늘을 만드시고 숨는 곳을 만들어 주신다. 우리나라도요, 날씨가 지금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또 너무 춥고, 근데 요즘은 또 이상해요. 겨울인데 어떨 때는 또 너무 좀 따뜻해요. 또 어떨 때는 여름에도 추울 때가 있어요. 이 날씨가 제정신 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 만물도 제정신이 같아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무슨 여름 같기도 하고 겨울 같기도 하고. 요즘 날씨 한번 보세요. 갑자기 영하 13도 됐다가 어떤 날은요 영상 5도 6도 됩니다. 8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며칠 전에는 영상 8도예요. 이게 무슨 날씨인지, 이게 겨울인지 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도요,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고, 때로는 햇빛이 찌어서 더울 때도 있고, 때로는 폭풍이 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덮개와 같이, 초막과 같이 이렇게 우리를 덮어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우리나라 지난번에 94세인가요? 텔레비전 보니까 94세 되신 분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세상에, 허리도 안 굽었어요. 94세인데. 그래갖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6.25 전쟁, 일제시대, 우리나라 얼마나 또 가난했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덮개와 같이, 초막과 같이 다 덮어주셔가지고 더위와 추위, 폭풍 다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뭐 우리나라 지금 혼란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생각하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잘 사는 겁니다.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뭐 이런 혼란을 극복을 못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다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죄를 씻어주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사치하고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